이미 높으신 분, 이미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임을 저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8시로 예배 시간이 좀 옮겨져서 기대하기는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또 여러분 보이시는 대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실로암, 많이 들어본 실로암이죠. 실로암은 인공적으로 만든 샘입니다. 자연적으로 있었던 그런 샘이 아니고,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항상, 특별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항상 고질적으로 물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계곡의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성 안에 암벽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서 수로를 이렇게 성내로 이끌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물이 부족했던 시기에 이렇게 수로를 내서 물을 만들어낸 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고, 오늘 저희는 이 실로암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클로버를 이렇게 사람들이 잘 찾지는 않지만, 한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네잎 클로버를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찾아다녔습니다. 네잎 클로버의 그 꽃말이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행운을 찾고자 클로버가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대부분 새잎인데 네잎짜리 클로버를 막 사람들이 찾는 경우가 있고, 하나 발견하면 마치 자기에게 무슨 큰 복이 올 것처럼 너무나 기뻐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네잎 클로버를 찾겠다고 대부분의 그 새잎 클로버를 다 질밟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새잎 클로버도 꽃말이 있습니다.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새잎 클로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일상적인 행복을 다 질밟고 다니는 거죠. 우리 삶에 있는 일반적인 행복은 다 짓밟고 다니면서 그 속에서 행운을 찾아보겠다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게 또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냥 어떻게 한방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들을 한번, 그게 혹시 오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 그저 인생 한방 역전을 노리는 사람은
대부분의 삶에서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운이라는 게 모두에게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그것을 극적으로 얻기 전까지는 그냥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어떤 조건을 따지면서 살 때는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조건이 충족되기도 하지만 때로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행복이라는 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러면 내 어떤 상태나 기분도 막 업앤다운이 심한 삶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어떤 특별한 놀라운 기적이 나한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나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면, 내 조건이 바뀐다 해도 그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니지만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 단어를 대체할 만한 너무나 이미 좋은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는 바로 은혜이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주어진 것들을 통해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은혜가 아닌 게 없게 되고, 늘 우리가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에게 실로암은 사실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자기 눈으로 실로암을 본 적은 없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아는 곳이 실로암이고 누구든지 가서 한 번씩 이용해 봤을 곳이 바로 실로암인 것입니다. 굉장히 그에게 익숙한 곳인 거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맹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거기는 늘 사람들이 다니던 곳이고 심지어 나도 어제까지 거기곳에 가서 눈을 씻었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아무리 씻어도 내 눈이 낫지 않았는데 왜 그곳에 가서, 평범한 그곳에 가서, 모두가 다 아는 그곳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실로암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 그래서 어떤 비밀 지도가 있어서 소수에게만 그게 있고 막 이거를 아주 힘들고 고생해서 막 찾는 곳이라 그러면 되게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신비로웠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막 고생을 해야 될 것 같고, 산도 건너야 될 것 같고 바다도 건너야 될 것 같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막 이렇게 좀 고생을 해서 이렇게 어디 숨겨져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 왠지 눈이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곳에 가서 씻으라고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 그곳에 가서 씻으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람이라는 국가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요단강으로 나아만 장군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하죠.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일단 엘리사가 직접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툭하니 보내가지고 이 평범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열왕기 5장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 이 아람 지역에 다메섹강이라고 하는 곳에 아나바와 바스발이라는 곳은 아마도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뭐 깊고 더 화려하고 아마 그런 곳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그런데 요단강처럼 평범한 곳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거죠. 아니 저런 데 가서 겨우 내가 씻는다고 낫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요단강은 자기가 가서 씻었을 때 자기를 낫게 해줄 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어떤 일을 역사하실 때 대부분 우리한테 없는 것을 요구하시거나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땐 대부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네잎클로버요, 찾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잎클로버는요, 지천에 널려 있어요. 지천에 널려 있는 이 세잎클로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널려 있는데 거기에서 가만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게 차고 넘치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늘 우리 곁에 있다 보니까 그게 감사한 줄 모르고 어떻게든 좀 새로운 것, 신비한 것, 어떤 내 입자리 클로버만 우리가 찾으러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두 번째는요, 우리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당시 그 유대 사회의 가르침은 누군가 어떤 큰 병을 갖고 태어나면 이건 죄 때문이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고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 맹인의 잘못 때문인지 거기서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우리 삶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감사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의 특성이 꼭 그래요. 그것을 원인을 찾는데 본인에게서 주로 찾지 않고 환경 탓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남 탓을 합니다. 자꾸 외부에서 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거기를 블레임하고 거기에다 대고 어떤 이렇게 화살을 돌려야 자기 마음이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탓하고 어떤 외부자에서 그런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누구의 탓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 문제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누군가 책임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떤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우리 부족한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부족한 것들을 더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자꾸 우리가 메우려고 하고 이 부족한 것을 고치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쳐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배워서 고쳐야 되는 게 있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도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다거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운동적인 소질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좀 공부하는 그런 뇌 기능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약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없는 것, 나한테 부족한 것들만 매달려서 이거를 어떻게든 붙잡고 씨름하고 하느라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자꾸 바꿔가지고 그걸 고쳐가지고 그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보는 눈을 바꿔서 나는 정말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가 들어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맹인의 병을 고치시겠다고 예수님은 땅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퇴 하는 소리가 딱 들렸고 아마 이 침을 진흙에다가 이렇게 이기는 소리도 아마 귀에 좀 한쪽 감각이 없으신 분은 다른 감각들이 더 발달하시기 때문에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을 거예요. 침이 뱉는 소리, 진흙을 이기는 소리, 그리고 왠지 불길한 느낌은 꼭 맞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왠지 내 눈에 바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진흙을 침 바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굳이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은요, 그 실로암에 가는 그 길이 이렇게 언덕으로 이게 좀 가파르고 또 길이 되게 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 침을 뱉은 그 진흙을 눈에 예수님이 발라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꼭 눈을 뭐 낫고 안 낫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발라놓으신 거는 어찌됐건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무조건 갔어야 되죠. 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 그리고 맹인이다 보니까 불편한 그 길을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좁고 험한 길을 그가 가서 얼굴을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쉽고 편한 길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나으라고 그래서 그냥 나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냥 주실 거면 편하게 주시지 예수님은 꼭 우리를 향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좁은 문을까지 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정말 힘들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가 있냐면 좁은 문을 열면 내가 거기까지 순종하면 문만 좁지 에이 문을 열면 길이 넓겠지 꽃길이겠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좁은 문을 열면 좁은 문을 통해 나오는 그 길은 좁은 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을 열었는데 넓은 길이 나오지 않아요. 좁은 문을 열었는데 꽃밭이 나오지 않습니다. 꽃길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좁은 문을 열면 반드시 좁은 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넓은 문을 통해 넓은 길로 가면 세상은 편하고 쉽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든지 주어진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냥 이러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넓은 길, 편한 길, 꽃길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은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길, 주님이 손 내미시는 길,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좁고 불편해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좁은 문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좁은 문을 열고 가서 내가 넓은 길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내가 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결단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면 물이 필요하면 실로암에 가면 됩니다. 가서 씻기도 하고 집에 필요한 물을 길러 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맹인도 갔었습니다. 여러분님이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실로암에 간 이유는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가 필요해서 실로암에 갔겠지만 오늘은 그의 필요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실로암에 보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갔습니다. 내 눈에 진흙이 발라져 있고 좁은 곳을 지나 불편함을 극복하고 실로암까지 가는 이유, 이것이 내 필요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그의 얼굴을 씻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늘 그가 가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얼굴을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암은 어제 실로암이나 오늘 실로암이나 내일 실로암이나 다 같은 곳이죠. 근데 한 가지 달랐던 것은, 딴 때는 자신이 그곳에 갔다면 그날은 예수님이 그를 보내서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어떤 직장, 일터,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돌아가는 가정,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질 수 있어요. 언제 달라집니까? 그냥 내가 직장을 다니고 그냥 내가 집에 돌아가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여러분의 그 일상은 늘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늘 똑같을 거고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나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 달라질 수 있느냐? 주님이 나를 내 직장으로 보내셨다. 주님이 내 일터로 나를 보내셨다. 주님이 나를 내 가정에게, 내 가족에게 나를 보내셨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그냥 똑같은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내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벌써 내 생각하는 게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냥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 가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냥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주님이 내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그들과 부대끼면 내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내가 주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비로운 곳, 신비로운 사람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익숙한 곳 괜찮습니다. 평소에 자주 보는 사람 괜찮습니다. 늘 내 곁에 있는 것, 내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볼품없는 것이라고 내가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내 일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면, 그렇게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어딜 가든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구나 라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찬양 우리 드리면서 또 말씀 보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 주님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자꾸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참 은혜인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것들을 참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세입 클로버들, 행복이라고 일컬어지는 행복의 순간인 것, 행복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잎 클로버 하나 찾겠다고 그 세잎 클로버들을 다 밟아 죽이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시각을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 우리가 1달란트든 3달란트든 뭐 10달란트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들이 이미 충분하고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 내가 자꾸 나 말고 다른 것, 남이 갖고 있는 것 자꾸 비교하고 다른 아이 쳐다보고 다른 부모 쳐다보고 다른 환경 쳐다보는 게 하나님, 그게 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 내 시각을 좀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나가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을 내가 돌아보고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내가 없는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 다른 것들을 찾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놀라운 일들, 뭐 내가 상을 받거나 1등을 하거나 하나님, 그런 게 아니면 웬만한 일들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뻐할 줄 모릅니다. 우리 안에 감동이 없습니다. 자꾸 짜증나고 자꾸 하나님, 왜 남이 있는 건 나에게 없냐고 자꾸 남의 것들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제는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뭘 자꾸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남의 것 눈독 들이고 하나님 나 적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그런 욕심 내 안에 소욕들을 이 시간 내어 놓습니다. 내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마음들 하나님 사단에게 주는 것들 하나님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뭘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 좀 감사 마음을 좀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또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땐 좀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저거 좀 바꾸면 안 되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면들이 사람마다 다 있겠죠. 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습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습이고 주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은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원래 타고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좀 받아줄 수 있는 마음, 내가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좀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가족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나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우리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하는 그분들을 향해 좀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을 내 마음으로 또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가족들을 보내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각에 때로 뭐가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 있고 그것들이 내 눈에 띄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애초에 창조하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모습까지 안고 또 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들이 하나님 그것이 내 가족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며 그것이 내 이웃이고 내 동역자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체로서가 선물입니다. 그 자체로서가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자꾸 내가 그들을 바꾸려 하기 전에 물론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으로 바뀌어 가지만 우선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내가 그 안에 그 모습대로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안고 품으며 가기를 이 시간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줄 것입니다. 내가 막 화낸다고 내가 막 바꿔보려고 작정한다고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사람을 바꾸는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어주는 그 아가페의 사랑,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몫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그들을 받고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쏟을 것입니다.
내가 가족들을 품어주는데 하나님 내가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곳에 내 것들을 내가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절 한 번만 더 부를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님,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설령 어떤 것들은 남보다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뭔가 소수만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없는 것, 뭔가 특별한 것을 가져야 내가 그게 은혜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자꾸 얻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세입 클로버들은 다 밟아버리고 그저 네잎 클로버 하나 찾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하며 허비할 때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소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가족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그들을 받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때로 연약한 모습들도 보일 것입니다. 자꾸 내가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내 노력으로 바꾸려 하면 자꾸 감정만 상하고 관계만 더 틀어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품어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몫일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동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일이 있어서 학교에서 제가 오늘 중고등학생들하고 큐티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과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얼마나 그게 다를지, 환경이 바뀔지,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사는 게 어렵겠지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더 어려워질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려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고, 친구들이 이야기했고, 그러면 그것들을 사회에 나갔을 때 너희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서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들은 많이 봤지만 실제 삶에서 정말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은 아이들이 많이 못 봤을 수도 있겠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모습들을 좀 아이들이 봤으면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살면 되지,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아이들도 이제 중학교 이상이면 보이거든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도 다 보이고요. 아이들도 조금씩 아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것들을 압니다. 아이들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여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말고, 그런 걸 통해 뭐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돌파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빠는 이거밖에 없어서, 아빠는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게 뭐 적어서 그래서 아빠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갔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뭘 갖고 있던 하나님의 도와주신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벽들과 어려운 것들을 돌파해내고 극복해내고 브레이크트루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주의 손으로 도우사가 의나무교회 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편입니다.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사회 가운데, 특별히 이 팬데믹의 시기들 가운데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롤모델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정말 돌파해내고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그의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들을, 산 증인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 모습이, 그 롤모델이,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 누구를 소개시켜 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그것이 의나무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 부모의 모습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고, 어머니의 모습이고,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파해내는 모습, 하나님 큰 벽 앞에서, 큰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그들을 정탐하고, 하나님 저들은 너무나 성벽이 높고 저들은 너무나 크고 그래서 나는 메뚜기 같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손이 도우실 것이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해를 향해 뛰어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기 가운데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도와줄 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주목하고 다시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욕망을 가지고 서면 우리는 필패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에 선다면, 제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깊고 깊은 홍해바다가 우리를 가로막는 할지라도 그것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물살이 센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건널 때 한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 그것이 갈라지게 되겠지요.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딴 길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내가 주 앞에 서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그렇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적은 사람들이 믿고 훨씬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크고 그들의 저항과 또 핍박이 강도가 더 세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그냥 좋은 환경, 좋은 것들 가져다 주는 것이 아이들을 제대로 우리가 키울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과 신앙을 지금 우리가 물려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부터 신앙 훈련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영적으로 잘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그저 도망가고 부모의 손에 의지해서 부모의 손으로 해결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것들, 하나님 지금 세대부터 경험하는 세대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데 하나님, 왠지 시간이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약해집니다. 자꾸 힘이 더 없습니다. 자꾸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대신 해줘야 될 것 같고 돈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뭔가 그럴듯한 것들을 부모가 만들어주고 고생은 다 하고 그들을 자꾸 꽃길만 걷게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그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어려운 것들도, 어려운 과정도 쉬운 것만 하려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려운 것들도 좀 도전해보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한번 보내보고 좀 어려운 일도 시켜보고 때로 좌절도 경험하게 해보고 때로 실패도 경험하게 해보고 때로 실수도 하는 것도 용납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딪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세상은 호시탐탐, 지금은 온실 가운데 있고 지금은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님 이 밖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아이들이 바뀌어 갈지, 하나님 주여, 이 아이들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뛰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달려가 봐야 되고 지금부터 부딪혀 봐야 되고 하나님, 지금부터 해봐야 되죠. 주님, 아이들 하나님 기도하는 훈련 습관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공부 많이 시켜서, 하나님 좋은 교육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면 그 뒤부터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좋은 학벌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톨이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과 신앙이 지금부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정말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고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들을, 어떤 목표를 세웠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표어를 통해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것에 대한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길을 걷다 보니까 그 길이 만만치가 않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자꾸 낙담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나님, 자꾸 위축되는 나의 모습도 또한 내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저 적들은, 저 사회에는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성벽은 견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설 때,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딜 때 반드시 주님께서 도우시며 이것들을,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또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들 말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나아갈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들을 여는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려운 게 맞고 두려운 것들도 맞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그 길들을 개척해낼 수 있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곳 같지만 그러나 그 황무지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기대감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을 볼 때, 우리 기성 세대들을 볼 때,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저렇게 믿음을 가지면 어렵고 힘든 것들도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돌파가 가능하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를 통해, 우리 부모 세대들을 통해, 기성 세대들을 통해, 어른 세대들을 통해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안심하고 그 길을 뛰어들게, 얼마든지 도전하는 아이들로, 얼마든지 부딪혀보는 아이들로,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반드시 좁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곳은 돌밭이라고 하셨사오니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우리가 더 꽉 채워진 그 신앙으로 반드시 올 한 해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을 통해, 부모 세대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 어디 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주실 수 있는 주님 한 번 더 할까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에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늘 언제나 모든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영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뭐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누가 어떤 특별한 순간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이 시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의 날개가 나를 언제나 지키시며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좀 우리 영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좀 기대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영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감싸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영으로 좀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신령한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이미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줘. 여전히 혹시 우리 안에 불안함과 근심과 특감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사라지며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신뢰하며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저녁에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시간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 영적으로 우리 귀에 하나님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며 내주하시는 그 영이 하나님 일깨워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시간 원하며 기도하오니 도우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마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에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 주의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 주간 또 실수한 일들로 또한 실패한 것들로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들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염려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이 시간 맡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떤 일들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며 그저 우리와 주님께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품으신 하나님의 그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그렇게 같이 남은 인생을 동행하며 걸어가며 함께 호흡하며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는 모든 순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적이 없고 하나님의 날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시는 평안과 그 위로 가운데 우리의 오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제부터 한 7, 8분 정도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텐데, 좀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채워주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영이 주님께 완전히 붙들리는, 내가 주님과 완전히 붙들린 것들을 확증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우리 잠시 침묵하며 우리 45분까지 우리 기도하고 기도에 마치겠습니다.